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개도 그의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나가라고 말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매우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도전을 모세로 하여금 예고하고 선언하게 해줍니다. 근데 참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됐지요.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 모세가 돌아가서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나오죠. 왜? 벌써 모세도 10번씩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권세에서 우리를 반드시 해방하신다. 확신이 든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재앙이 올 때는 모세도 자꾸 자신감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10번씩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새가 갖추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경 공부 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이렇게 새 사람이 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모돼 갖고 거룩한 삶이 주어지고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어떤 과정 없이 뭐가 척척 되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놓아두신 것은 어떤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의 성과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기간과 또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킨단 말입니다. 자극을 받아야 이게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냥 이렇게 별 자극 없는 일들이나 또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나 자극적인 교육이나 자극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방시킬 수 있지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그렇게 조속으로 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바로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받았다고 꼭 앞에 안 있어도 돼.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바로는 모세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바로 입장에서는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개까지라도 건드리지 않겠다.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라도 건드리지 않지만 바로 너 애굽 사람들은 너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까지 큰 것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협박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누가 화내고 나오는 겁니까? 모세가 화내고 나오는 거예요. 당당함, 여기 지금 제가 좀 번역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노하여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화가 아니고 어떤 당당한 표시일 거예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제 미리 예고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섭리하실 것을 지금 예고해 주되 이제 쉽게 말하면 애굽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때나 지금이나 장자, 요즘은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장자 그러면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큰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장자를 가장 크게 쳤단 말입니다. 근데 장자가 죽었다? 예. 짐승의 첫 것이 죽었다? 다 씨바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죽어버렸으면은 그건 뭐 애굽 사람들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고 유대인들도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죽었는가? 당연히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왜 안 죽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되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를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해서 섭리하실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더 행할 것이다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왜 내보내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으니까. 왜 내보내는가?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바로의 첫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전부 누구에 의해서 이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 사람, 가축, 자연 환경, 어떤 사건, 상황, 또 생각이 안 나네. 모든 일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야 불평, 원망, 분노, 미움, 불만족 또는 불행감 이런 것을 안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살면서 다 굴곡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굴곡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집은 안 그런데 들어가 보십시오. 30분만 얘기하면은 다 나와요. 어느 집이든지 간에 문제 없고 고민 없고 그냥 문제가 없으면 또 없어서 권태스러워요. 인류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사는 인류가 행복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알고 내게 주신 분복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삶, 이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유아세례 할 때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왜 줬다고 하는 겁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른 길,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그게 무슨 길인지. 사람들이 왜 헤매는 겁니까? 길 모르니까 헤매는 거 아니에요. 길 모르니까. 그 길이 다른 말로 하면은 도 아니에요. 도. 내가 길이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도예요. 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사실을 아니까 바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유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여유가 안 생기는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을 때는 사람이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안목이 좁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렇게도 행하시고 저렇게도 행하시고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깨닫고 그분만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반복해서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애굽 사람들의 첫 것이 전부 죽어서 피바다를 이루는 그런 흉측하고 자극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언제? 밤에. 낮에 하면 또 덜 무서울 거 아니에요. 밤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밤에. 요즘처럼 119를 부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 그냥 큰 자식들이 퍽퍽퍽 죽어나가고 피를 토하고 짐승도 막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게 흉측스럽고 몸서림치고 두려운 사건이냐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겠다고 경고를 보내준 겁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행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여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8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재앙의 달은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달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해방의 달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한쪽에서는 재앙의 달이 되고 한쪽에서는 해방과 영광의 달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해방에서 독립된 국가됨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달을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다릅니다. 이 6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을 첫 달로 지금 시작해서 그들은 날짜 계산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6월절 그러면은 최고의 해방된 날을 기념해 나가는 이스라엘이 온 민족이 다 함께 축배의 잔을 마시게 되는 그게 바로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8.15 해방 광복절을 기념하듯이 그건 36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학대를 받고 거기에서 해방되기까지의 과정, 마지막에 아주 극단적인 사건, 6월절의 사건. 그걸 유대인들은 잊을 수 없고 400년 만에 해방을 맛보고 그것도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과정을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고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이제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는 거죠. 유다인과 애굽인, 애굽인에게는 완전히 재앙이고 유다인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그 6월절 저녁에 대비책을 마련해 줍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대비책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데 첫째는 제물을 드려라. 그 제물은 뭔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수컷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흠없는 것을 드려서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 가지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뭐 한 6명이 먹을 수 있으면은 6가족에 한 마리씩 배분을 해가지고는 그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권세, 죄와 사망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이 6월절의 사건이라면은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이 직접 양의 피가 되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사건에 대한 하나의 약속적인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제물은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고 14일 해질 때 양을 잡아라. 정월 초하루 날 잡는 게 아니고 14일이 지나고 난 해질 저녁에 양을 잡아라. 어둠에서 양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왜? 어둠 가운데서 뭐가 됐으니까? 해방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모형적인 사건이지요. 그리고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이제 문 들어가는 출입문에다가 좌우 임방에 다 돌아가면서 바르라 그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짐승 잡는 것도 보니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그 힘듭디다. 우리 그때 한번 작년에 돼지 한번 잡았잖아요. 그 짐승 잡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저녁에 어슬프리해질 때, 양 한 마리 그 잡으면 양이 막 바닥바닥바닥 거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거 다 봐야 돼요. 봐서 양의 그 목을 따서 피를 가지고는 문설주에 다 발라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문지방만 보면 깜짝깜짝 기억날 거 아니에요. 피를 발라놓았으니까.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사도 세례 요한도 그랬지요.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짐승을 불에 구워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이거 남겨서 애국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애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8절에 9절로부터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8절에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빵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최소한 또 하루 이상은 지나야 하루입니까? 3일입니까? 하루 이상은 지나야 이 빵이 부풀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누룩 안 들어간 무교병, 맨 밀가루로 해서 그냥 우리 밀전병처럼 맨 밀가루만 아무것도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 해서 고기는 구워서 절대 날것이나 또는 삶아서 수육이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발과 내장과 함께 다 불로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태워버려라. 그러면서 11절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옷은 이런 그 망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펄럭거리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발에 신발 끈 야무지게 묶고 그리고는 손에 지팡이 딱 들고 딱 준비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구워서 얼른 먹으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지방에다가는 피를 발라놓고 죽음의 사자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니까 그 문지방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에다 피를 발라서 뛰어넘도록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도록 표시를 해두라고 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먹는 방법과 재앙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12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나는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지금 이집트 백성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바로에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고된 그대로 또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내 친백성이니까 내가 반드시 예고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 말한 것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이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란 말은 시공을 초월한 영혼의 개념이 아니고 구약에서 쓰는 영혼의 개념은 장구한 오래도록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전부 누구 오실 때까지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오랫동안 장구히 기억해야 될 기념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이며 그런 약속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6월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외케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 자극적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은 뭐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모여.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을 안 지키는 유대인들은 없는 거예요. 다 모여들어서 6월절을 지키되 니산월 14일 바로 우기가 끝나고 비가 멈추는 보름달이 뜰 그때에 이제 다들 모여서 저녁에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고기는 이때는 이제 요즘 6월절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이제 6월절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 이것은 전부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필요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은 양을 잡아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해방된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 잡아서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리스도 당신의 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모형이며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6월절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절기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절기에 대한 본래적 의미만 이제 본질, 실체적인 의미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했다. 이게 이제 실체적인 6월절에 대한 의미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죄와 사망, 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을 하신 겁니까? 네? 우리를 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신 거예요? 그걸 일반 구속사 신학자들은 잘 몰라요. 무엇만 아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켰다. 그건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했다. 그 사건은 압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가? 예수 믿으면은 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어디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물 뿌림으로. 제대로 하려면 물 뿌려갖고 안 되지. 뭐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지. 제대로 의식을 행하려면. 그런 면에서 이건 의미예요, 의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타난 현상입니다.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했는가?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백성들을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구약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누구이다.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진정한 구속사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냥 구속사라고 구속이란 말을 해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말과 구원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구속 얘기하니까는 뭐 성경신학적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구원시키기 위한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왜 구원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왜 구원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나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시킨 것이지 단순히 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자비해서 이런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구속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꾸 이거 성경 해석하면서 자꾸 인간의 감정에 호소시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미숙한 방법입니다. 뭐 찬송을 불어도 눈을 감고 막 예수의 피 생각하면서 뭐 주여 내 주여 뭐 그 사람 감정 자극하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런 데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런 감정 자극에 의해서 울고 또 막 템포 빠른 찬송 부르면 막 신이 나가지고 어제도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에 막 경산에 제일 큰 교회에 있어요. 지나가니까 막 쿵짝쿵짝 무슨 노래방도 아니고 막 쿵짝쿵짝 하면서 애들 막 노래 불렀어요. 그 감정 자극시키는 거예요. 쿵다라닥닥 쿵닥쿵닥 하면 막 신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여기서 하다 제가 그냥 막 신나는 노래나 잘 불러서 막 신나는 노래 부르고 막 갑자기 막 두두두두 하면서 막 하면은 막 그것만 분위기 살아나죠.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감정의 자극,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느껴서 결단하는 인격적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이 얄팍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호소해서 뭐 예수의 우리의 사랑, 구속,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아주 확실하게 논리 체계에 의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여기도 보십시오. 예고해 주시면서 정말 6월절에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다. 딱 명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이제 6월절에 대한 대비책,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용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목적, 이걸 지금 다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이거 읽었죠? 15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누구든지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이렇게 자극적이에요. 빵 그것도 실수로 나는 누룩 안 넣으면 도저히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넣은 빵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좋게 표현을 했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빵에 6월절 지키면서 빵에 누룩 넣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형적인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형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거를 놓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평소에는 고기를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지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만큼은 반드시 구워야 되고 반드시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 몇 가지 조항들을 하나님이 규례로 주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규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목적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도 전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꼭 이런 방법으로 안 해도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기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이날은 전부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갖추어 놓은 식물만 먹고 그 다음에 그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교육을 해준 겁니다. 그 명하신 말씀대로 이제 모세와 회중이 시행하는 내용이 12장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은 치려고 지나가실 때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명시해 준 겁니다. 이 일을 유월절을 반드시 너희와 자녀를 위해서 이것이 왜 자녀를 위한 일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왜 자녀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의 뭐예요?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휩싸이는 겁니까? 번민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욕망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서 한시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거 기념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 받을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 인류가 전부 하나님을 찬송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만족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이 절기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모든 만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너희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재앙이라 그 말이죠. 그 전도서 기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참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위해서 평생을 솔로몬이 막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를 터득한 자예요. 그래서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말한 것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례를 주시는 것이나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제 엄청난 재앙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고대로.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시 섭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특이한 것이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나가실 때 반드시 뭐 해주는 겁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고하거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계시해 주는 거, 증명해 주는 거, 이것이 구약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 보면 뭐 이렇게 하면은 재앙을 겪고 저렇게 하면 형통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나라에 진짜 포로의 장자까지, 여치가 없습니다. 포로의 장자까지라도 첫 것은 다 죽여버려서 애굽 전역에 통곡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31절 말씀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하므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맸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참 모세도 대단하죠. 가라 그러면 얼른 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기는 가겠는데 뭐 달라 이 말입니까? 너희들 패물 좀 다오. 우리 400년 동안 노동했으니까 그 패물 내놔라 그 말이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이게 400년 전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나올 때는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근데 4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10가지 재앙이나 6월절의 재앙이 없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이 하신다는 사실, 언약대로 당신이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6월절 재앙까지를 보여주니까 애굽의 바로 왕 위시해서 온 백성들이 제발 좀 빨리 나가라고, 이제는 빨리 나가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안 보내준다 그랬다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다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재물까지 요구를 했을 때 그 재물까지 받아서 빼앗아서 애굽을 떠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에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총체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평안 잃지 마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셔야 돼요. 평안 잃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여호와이심을 배워나가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서 6월절 재앙을 통해 해방되는 사건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의와 생명의 권세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실체적인 6월절의 사건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경외하게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고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